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들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사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성경에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믿음을 키우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이 귀신 들린 이 한 남자의 아들과 같아요. 이리도 넘어지고 저리도 넘어지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저기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후죽순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을 하죠.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니, 코로나가 올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물론 학자들은 뭐 인류의 어떤 환경 오염을 이렇게 경고하면서 자연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었지만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사실 우리는 살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리도 넘어지고 저리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억울하고 분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삶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면 문제는 이리 넘어지고 저리도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넘어져요?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어떻게 우리는 달려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는 불행의 이유가 널려있는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옮겨질 수 있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산은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때문에 복되고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저희 민혁이, 민중이, 민서 어렸을 때 이렇게 큰 거 보면 그렇게 울어요. 근데 엄마가 짠 나타나면 울음이 끊쳐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느끼는 겁니다. 인격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서 믿음이, 여러분, 인격적인 믿음이 아닐 때 그 믿음은 사실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믿음이에요. 인격성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긴 믿는데
그냥 종교적인 신이에요. 여러분, 인격성이 빠져버리면 그 하나님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그 굿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영화나 뭐 이런 걸 간접적으로 볼 수 있죠. 굿하신 분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돈도 막 몇백만 원은 기본이고요, 몇천만 원도 씁니다. 그것도 드리는 사람들이 막 국회의원, 정치인들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정성도 있습니다. 돈도 들어갑니다. 열정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빌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빕니까? 막 이러고 막 빌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구슬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고 말아요. 거기서 끝나고 딱 삶으로 돌아오면 빠이예요. 그 우상을 섬길 때 자기 소원을 빌기 위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다 하지만 그 산에서 내려오면 끝이에요. 삶은 내 삶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인격성입니다. 인격성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신격이죠. 하나님의 신격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으시기도 하고 화가 나시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셔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도 하나님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격성이 있을 때 그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인격성이 우리 삶 가운데 표현되느냐 표현되지 않느냐, 결국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게 진짜 믿음과 굳이 말하자면 가짜 믿음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옮겨지리라 했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주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진짜 믿음이라면 인생은 옮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이리도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우리 인생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인생은 옮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옮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겨자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특징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저께 저희 민사 한번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벌써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 꼬맹이가 킹선에 왔을 때 2살 간 넘은 정말 베이비였는데, 위니펙에 있을 때는 정말 아주 그냥 갓난아기였는데 벌써 제 가슴팍이 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쑥쑥 자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겨자씨 하나로 그대로 있지 않죠. 자랍니다. 자랍니다.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직분이 높다고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 두려워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래 믿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자랐는가?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에 옮겨졌는가? 사실은 두려움의 문제죠. 선생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과 이 살아있는 믿음이 커가는 방법에 대해서 2가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고 또 이 한 이름 없는 한 아들을 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도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줄 때 우리의 믿음은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신뢰가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정말 그런 은혜가 부어져요. 그동안 복음의 원리를 많이 외쳤는데요, 이 복음이 어떻게 풀어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주님께 이제 소중한 것이 돼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하잖아요. 자녀가 아프다 그래도 걱정이 되고 가다가 넘어져도 화들짝 놀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조차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문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고치고 싸매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도록 주님께 풀어주시도록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집사님 한 두 분으로부터 각각 다른 분인데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사에 대해서.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기도의 응답이 참 기뻐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분도 기도했고. 근데 전혀 뜻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우리 주님 가운데 성취되는 경험이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건 신나는 일이구나, 하나님 바라보는 건 정말 재밌는 일이구나, 이게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회자에게 주십시오. 목회자가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주지 않으신 것이 이분이 나를 목사로 생각하는지 그 부분이 섭섭하지,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신다고 제가 절대 섭섭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 제목 주시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저를 쉬지 못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알아서 기도하는 거 참 힘듭니다. 알아서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세요.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저는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증진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우리 젊은이의 미래에 관한 문제들, 정말 주님께 가지고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새롭게 주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삶의 문제를 주님께 구하고 풀어짐으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의 은혜 안에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주님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정말 우리 믿음의 본질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첫 번째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 두 번째만 바라보고도 평생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첫 번째가 심지어 좀 더디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That's okay,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갈 거야,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순교까지 당하고 제3지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건강해지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그것도 참 중요하고요, 삶에 필요합니다. 동시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묵상과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바라보면 그냥 믿음이 생기거든요.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는 모르고 사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참 길거리에 나가면 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수 없으면 이미 죽은 자잖아요. 예수 없으면 이미 심판 가운데 던져진 자잖아요.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나도 예전에 그랬다고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욕망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갔잖아요. 그것 자체가 죄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보면 깨달아지고,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주님 복음 없었다면 나는 정말 지옥으로 가는 거구나 깨닫게 되고, 거기서 나를 건지신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오롯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 두 가지만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뭡니까? 가져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왜 화를 내셨습니까? 안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좀 따끔하게 충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건 비극입니다. 주님께 내 삶의 문제를 아뢰 수 없다, 그만큼 나는 바쁘다, 성도님들, 그건 정말 비극입니다. 나는 숨 쉴 시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나는 밥 먹을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여러분, 살기 위해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 삽니까? 헷갈리십니까? 살기 위해 일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이 새벽에 그냥 교회 못 나오시면 각 가정에서라도 무릎을 꿇으십시오. 혼자만 아파하지 말고 그 아픔의 눈물, 한 개의 눈물을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춤추듯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십시오. 이보다 더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 삶의 문제가 주님으로 풀어지는,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이 죽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미처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섭리하셔서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불행과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옮겨지기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온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가 터지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터지게 해주셔서 이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